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요, 의견을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논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되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것은 저는 쉽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 혹은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혹은 쉽게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 여기에 좀 해당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아직도 믿음이 강건하지 못해서 좀 도전을 하게 되면 그 도전에 대해서 망설이는 사람도 좀 연약하다 할 수가 있겠죠. 이거 합시다 그랬을 때 이러면 좀 믿음이 연약할 거예요.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에 속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요, 헌금 이야기만 해도 막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교회가 막 또 돈한다, 그런 것도 저는 좀 믿음이 연약한 쪽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헌신, 희생,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꼭 공산당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믿음이 연약한 축에 속할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과 정욕의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겠죠. 말은 거창하고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고 믿음의 결실이 없다면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일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한 사람, 혹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개인주의에 아주 치우쳐져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신앙, 믿음, 기도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직도 믿음이 튼튼치 못한 사람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거나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도 신앙이 아직도 깊게 뿌리 내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겠죠. 이야기하려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마음속으로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날까라고 마음에 지금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 말을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약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원래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그런 기름 부심,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복음 듣고 회심을 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보금자리로 이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서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유대적 전통을 다 버리지는 못했단 말이죠. 오랫동안 삶에 배어있는 종교적 습관까지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이제 교회의 내 문화적 습관은요, 여전히 유대교적인 것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때는 교회 안에 아직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많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이런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동을 보고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로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추방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다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 때문에 로마 교회는요, 남아 있었던 이제 이방인들,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차근차근 흘러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 이제 생활 방식이나 신앙 방식도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그리스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추방령인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보니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는 모두 이제 이방인 중심, 그리스 사람 중심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게 된 상태인데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소수의 사람밖에 안 되니까 예전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제 들어오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여전히 옛날에 이제 신앙 방식이었던 이 먹는 문제, 유대인의 절기와 또 안식을 지키는 이런 문제, 이걸 예전처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육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채식만 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더라도 돼지고기는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안식을 또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 명절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동안 교회를 잘 섬기고 왔던 이방 신자들은요,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음만 해서 모든 것들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뭘 갖고 교회 안으로 끌어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어떡하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얽매임과 율법에서 다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그런 먹는 문제라든지 안식일 문제라든지 절기 지키는 그런 문제로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나? 믿음을 바로 가져야지. 이게 그동안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계속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요,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 가리키게 되고,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도 유대교식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될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딱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들 중에서도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짐승 가운데도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먹도록 혹은 구별해서 먹지 말도록 율법에서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된다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잘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구별들이 없어졌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런 음식들을 가려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무런 구별 없이 먹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이제 거리감을 두게 되었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먹는 이 고기들 대부분이 우상에게 이제 제사로 드렸던 그런 이제 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들을요, 뭐 묻고 맞고 뭐 말고 할 것 없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고기 먹는다는 게 유대인들로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종교상 혹은 신앙상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올려진 고기를 먹는 게 신앙으로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지금 딱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런 고기는 먹지 말아야 돼, 그런 건 안 먹고도 살 수가 있어, 채식을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된다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드렸던 고기가 무슨 문제가 돼.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되지. 그 고기 먹는다고 내가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이게 논쟁이 되어서 말하자면 서로 간에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저런 성도들하고는 내가 같이 교회 생활할 수가 없지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요,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아니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신앙에 있어서 이 비본질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다시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고 있고, 또 진리 안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이 영적 자유를 억누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상 숭배의 이 제사에 고기를 올렸지만 그런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빼버리시겠냐? 탈락시키겠냐? 고기를 먹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팽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채식을 하자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아무 음식이라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날에 대한 것인데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혹은 이 종교적 이 명절들을 지키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요, 이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심기를 이제 건드리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이나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꾸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게 될 때 안식일을 주일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저 사람들이 막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요. 또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보게 될 때 아니 캐캐묵은 안식일 준수를 자꾸만 들고 나오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이제 교회 안에 연합이 안 되고요,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라고 권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도 아직도 옛것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판도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분명해요. 중요하게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교훈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요, 건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믿음 건강해요, 나 믿음 강해요, 목사님은 어떤 거 시켜도 나 괜찮아요. 그럼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같이 좀 해보자고요. 그래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막상 어떤 일을 딱 닥치게 되면 참 우리가 좀 수그러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연약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반대로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연약한 사람을 좀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자가 되도록 오늘 고민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줌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을 거뜬하게 수용해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또 건강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선잠을 자게 되고 막 쫓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금 목회 생활에도 이런 이제 사건에 제가 아닌 말로 연루가 돼 있기도 하고 그 풀어가는 게 쉽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부대끼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긴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밤에 계속 쫓기고 막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한번 봐달라고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푸석푸석합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알죠. 성경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요 굳이 교회에서 안 다루더라도 나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도 그렇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주자, 안아주자, 살펴주자, 배려주자. 이건 굳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실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랑 가치관이 달라요. 나랑 생활 방식이 달라요. 특별히 종교적인 색깔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럴 때요,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데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부딪힌다고요. 그때요, 받아주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신학교 동기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신학적 이슈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한 번씩 올라오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들끼리 박 터지게 싸웁니다. 물론 말로, 문자로.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가버려요, 그냥. 그럼 다시 초청해서 끌어오고 이러다가 우리끼리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정치적 이슈 이야기하지 말자. 신학적 이슈 이야기하지 말자. 공지사항만 전하자. 이렇게 지금 암묵적으로 이야기됐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뭔 얘기를 꺼내니까 몰매를 맞았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눈인사하는 정도로 지내거나 아니면 불편한 감정을 못 이겨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요, 그것도 감당이 안 되면 뭐 내가 떠나야지 뭐 저 사람 보고 가라 뭐 그럴 수 없잖아 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도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떡하니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나랑 너무 달라요.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고요, 말투도 너무 달라요, 하는 행동도 너무 다르고. 그런 분들이 최소한 집에 한두 분은 계실 텐데. 근데 영국의 대문호였던 이 닥터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한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 사람의 사후까지 기다린다. 하나님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할 만큼 신중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이 사람을 너무 좀 쉽게
물론 쉽게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처럼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다 아시는데도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기다리면서 판단하고, 못 기다리면서 무시하고, 못 기다리면서 비판하고, 못 기다리면서 업신여기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떠나지 뭐. 그렇게 좀 약간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후반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는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양쪽 다 받으셨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좀 내치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양쪽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 오케이요. 네가 왜 노느냐? 네가 왜 노라고 그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받으셨대요. 내가 매우 불편해하는 그 사람 하나님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받아줬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래요. 연약한 자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곳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를 이제 문제 삼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내가 힘들어요. 내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또 하나는요.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지? 이거잖아요. 뭐 단기간에 이 사람이 뭐 바뀌어진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바뀌어진다 그러면 오케이. 그때까지 나 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게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결혼 생활 지금 30년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래요. 사람 미치는 거죠.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요? 이렇게 우리가 좀 반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사람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겠대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나약해요. 지금 아직도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울 거야. 내 능력으로 그들을 세울 거야. 그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내 힘과 권세로 그렇게 붙들어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그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참고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들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좀 더
주님 중심적 마음을 갖도록 고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실은 자기 욕심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 일을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 가려는 유대인들도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더 신실하게 믿고 싶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음식 가려는 일이 편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건요, 내가 먹기 싫어도 그건 먹어야 돼요. 어떤 건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먹으면 안 되라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어떤 것을? 먹는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니까요. 이렇게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도 주를 위해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따지고 본다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실은 주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더라. 그렇죠? 방향은 같아요. 주를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자고 그런 것 아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인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 서로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서로 공격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저를 참 많이 마음을 무겁게 한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를 직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렇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직접 집으로 말을 하는 게 직고죠. 그렇죠? 예.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이 네 번째 때문에 형제를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말, 또 이 말 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엄청 쫓겼다니까요. 제가 너무 쫓겨다녔어요. 선자문을 계속 들면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어떤 목적을 담고 했던 말들인지,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눈 것들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밝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털이 쭉 뼈쓰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는 채로 내 혀로 하나하나 자백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은밀하게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 누구를 욕했는지, 누구를 비난했는지, 누구에게 쓸데없는 말들을 옮겼는지, 누구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했는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욕하고 나면 좀 시원하거든요. 막 울화가 치밀어 오르던 뭐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제 진정이 이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날 때 확 지르고 나면 조금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이런 화난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풀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까지 이제 자백하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12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니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게 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곳에서는 변명이 안 통하겠죠. 자기 합리화가 통하지 않겠죠. 우리는요, 사람 사이는 좀 합리화가 돼요. 설명이 되면은 네 입장이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이제 안 통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거짓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도 통하지 않고요. 편법이나 둘러대는 것도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지 말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사용했던 그런 어떤 자기 보호의 방편들을 갖고 풀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좀 자꾸 이제 비판하게 되는가 보니까요, 우리 좀 두 가지가 없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는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뭐가 부족한가 보았더니 인내심이 부족해요. 인내심이 없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냐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요, 그 기다림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그러한 것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내 안에 인내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신다면 나도 그 사람이 잘 세우시도록 잘 지지하고 그리고 잘 인정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런 귀한 기임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들으시겠지만 내일도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함께 서로 잘 받아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가정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